저희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4장 죄송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종의 모습 가려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찬양을 방해하고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 금요일 저녁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나눈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네, 굉장히 멋있는 제목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따로 있나 보다 싶은데요. 네, 그런 기도가 따로 있는가? 어떤 기도인가? 한번 보시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누가복음 14장으로 들어가시면서 요한복음 말씀이 좀 깊어집니다. 깊어지고,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 사도를 통해 전하신 말씀,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개의 책을 사도 요한이 지었잖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지은 내용들은 약간 개념적입니다. 개념. 눈에 딱 잡히지 않아요. 딱 잡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으시다 보면 그 끝판왕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비유가 있고 또 이게 지금 어떤 상징을 통해 얘기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저희가 들여보고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정말 귀중한데 이걸 파면 팔수록 좀 이렇게 끓여내면 끓여낼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납니다. 오늘 그 가운데 아주 일부만 조금만 맛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제목으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라는 내용을 그 표현으로 저희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2절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2번 나오잖아요. 근데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한테 이거 진짜야 하고 표현을 할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네, 내가 다른 말 할 때 넘어가도 좋은데 내가 너한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 하면 꼭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보통 뭐라고 하세요? 네? 똑바로 봐라 막 이러세요. 네, 똑바로 봐라 지금 눈 맞춰라 이러면서 하세요. 네, 근데 예수님은요 항상 중요한 말씀하실 때 앞에 이걸 붙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거만, 이 진실로 진실로가 붙은 이 표현만 복음서에서 찾아봐도요 굉장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성경에서 한 번도 못 보신 새로운 방식으로 설교해보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신 구절들, 이것만 모아 설교해도요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게 헬라어로 보면 앞에 진실로 진실로가 뭔지 아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하는데 막상 언어를 보면 아멘 아멘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선 아멘을 미리 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 하고 보자. 좀 약간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그리고 딱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갑자기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하는 내용이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인데요, 나를 믿는 자,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여쭤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세요?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정말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정말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뭘 믿으세요? 목사님 그런 질문 좀 하지 말아요. 너무 넓잖아요. 예수님은 믿으세요? 예수님에 대해 세 가지를 뭘 믿어야 되는지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 믿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신 거 믿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셨다는 거, 이거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거 다 믿으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믿으시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 성령님에 대해서 뭘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다 하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네, 성령님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 분이신데 어떻게 한 분이 될 수 있는가? 이건 저희가 천국 가야 알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희가 정의하기에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일단 이거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분, 이거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핵심적으로 이거 믿으시면 일단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고등부수련회 갔는데 아주 오래간만에 정말 부흥사 스타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30년 전 스타일로 목사님이 강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메시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메시지 명확하게 하셨는데 이거 하시는 거예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해보시겠어요? 자, 믿으시면 아멘. 소리만 하면 안 되지. 자, 믿으시면 아멘. 손 드셔야죠. 아멘. 믿은 대로 되지어라. 아멘. 딱 하셔야죠. 우리 잘 안 되는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믿은 대로 되지어라. 거기 안 하세요. 거기. 네,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네, 손을 든 자는 복이 있을지어라. 아멘. 아멘 크게 한 사람 복이 있을지어라. 아멘.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라. 믿는 자에게 치유가 임할지어라. 믿는 자에게 문이 열릴지어라. 믿는 자에게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걸 하시더라니까요. 저 30년 만에 봤는데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네, 저희 스승신 목사님이 김충기 목사님이시니까 항상 저 양수리수양 가서 베레성전 가면은 다 쥐야 하면서 이거 하고, 제가 전도사 들어가서 처음 2년 동안 한 게 김충기 목사님이 하늘을 보며 이거 하실 때 옆에서 북치는 거 했거든요.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 옛날에 고적대에서 사용하는 이따만한 북 있죠, 투명한 거, 그거 갖다가 저희 전도사들은 북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쟁탈전이 얼마나 셌었는지 저 그거 안 놓치고 제가 잘 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잡고서 목사님이 쥐야 이러면 쥐야 하면서 빵빵빵빵 북치면서 미래 쥐어라 그럼 아멘 하면 저도 꽝 치고 쥐어 하고 막 이랬거든요. 믿습니다. 그 시절이 갑자기 막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 애들이 보통 중고등학생들이 설교 시간에 웬만하면 졸거든요. 웬만하면 졸아요. 웬만하면 정말 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목사님의 눈을 쳐다보기보다 핸드폰 안 뺐으면 핸드폰 보거든요. 그쵸, 김일환 목사님? 애들이 핸드폰 봅니다. 그러고 있는데 애들은 핸드폰을 본 새를 안 줘요. 새를. 그 목사님이 그 58살 되셨다고 들었는데 뭐 하다가 자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애들이 아멘! 이러고 교회에서 보니까 아멘 무대를 끌고 오셨어요. 중간중간 해가지고 아멘 똑바로 해! 막 그러시고, 그게 찬양팀이 왔는데 일사불란하게 군대처럼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여러 좋은 말씀을 능력 있게 하셨지만 가장 은혜 받고 감사했던 게 아멘 했을 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또 선생님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겁니다. 그것도 손을 들면서 야, 우리 애들도 되는구나. 우리 애들이 하더라니까요. 우리 중고등학생 애들이. 그리고 우리 그 박경진 선생님이 끌고 나가서 야, 나가자 하고 우리 남자애들 앞에 나가서 막 점프하면서 춤췄어요. 아, 그게 우리도 되더라고요. 저렇게 화답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였냐 하면,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 볼 때 가장 두려운 메시지를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강력하게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 볼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아, 진짜? 정말이요? 뭔가 지금 하고 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목회자로서 이 선포했을 때, 그럼 주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때 내 믿음이 아멘 하고 바를 정도로 진짜 믿음이 강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을 고치시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병을 고치실 때 귀신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내보내셨어요. 귀신 같은 경우에는 내쫓아버리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병이 나을 때 경우에는 병자에 대해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아멘 했다는 소리는 없는데 그 순간에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믿음이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이 지금 저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응답하실까? 아우,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건 아시나? 이제 막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 기도도 포기하고 그러죠. 여러분, 그 마귀가 에이 안 돼,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도는 해. 근데 되겠어? 이게 마귀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이렇게 세게 말씀하셨는지 조용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조상으로는. 근데 어쨌든 그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정말 믿으면 치료가 일어났어요. 이걸 봤을 때 저에게 정말 중요한 그 신앙 요소 중에 하나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저를 포함해서 저희 성도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이든 보내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딱 바를 때 그 일을 딱 이루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 기적을 저와 저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까 너무 좋았어요. 저도 좀 한 100번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믿어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믿어야 됩니다. 진짜 정말 부끄러운 말씀인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몇 분의 목사님들이, 전에도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경진 목사님 소천하시기 전에 그분이 머무르시던 곳에 갔대요. 영락교에서 그 마련해드린 그 처소에 가서 혼자 이제 조용히 살고 계시는데, 그 가셔가지고 그분들도 뒤에 거의 10,000명씩 붙어있는 목사님인데, 성도들이 목사님, 저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대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안 놀라시네요? 네. 뒤에 성도가 10,000명씩 성도가 있는 목사님, 저희 표현으로 뒤에 10,000명씩 붙어 있는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저 목사님 뒤에 성도 몇 명 붙어 있어? 10,000명 붙어 있어. 저 뒤에 몇 명 붙어 있어? 1,000명 붙어 있어.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영적이지 못하게. 그럴 수 있지만 그런 표현 씁니다. 존재합니다. 근데 만병씩 붙어있는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께 가신 거 한 목사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데 거기다 대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말씀하시고 들어가셨대요. 그리고 문 두드려도 안 나오셨대요. 네, 내려왔대요. 그냥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저분들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자기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나? 정말 내 마음으로 믿고 있나? 정말 내 입술로 믿고 있나? 정말 내 행동을 통해 믿고 있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겸손을 가장해서 내 의심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간단하게 함축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 요한도 포함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저희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저희 기도 제목 오늘도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받으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가 아멘 했을 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 생각해보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저도 하려고요. 이제 병자 치료 그런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내 믿음대로 되라 해서 치료가 되면 그분의 믿음이 된 거고, 만약에 치료가 안 되면 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 약해서.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은요, 예수님 믿는 것은 그 조건입니다. 조건. 네가 만약 나를 믿으면 그 다음이 결론이에요. 문장상으로 볼 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이유는 내가 이제 곧 하나님께 가게 될 터인데 그때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해야 하기 위해서는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믿는 것 자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현상이에요. 결과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 네가 뭔가 하고 싶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을 정리하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 일이 대표적입니다. 기적들도 있지만 보통 그 정도로 얘기를 해요. 선한 일을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제 조건이 네가 나를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을 너도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하시는 걸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한 마디 더 붙이십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걸 할 거야. 근데 너희가 나보다 큰 일도 할 거야.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아버지 옆에 가서 쟤는 좀 도와줘야 됩니다 하고 직접 말씀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나를 믿어봐. 아버지 옆에 내가 있으니까 뭐 하면 나한테 카톡 보내. 그럼 내가 바로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믿음의 관계를 통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은 내 옆에 계셔서 장소상의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 가시고 또 하나님께 가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정말 이런 몸에 계시기 때문에 장소의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다음에는 그 장소의 제약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도 계시는데 지금 저 끝에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저기 마다가스카르에도 계시고 저기 베트남 어디에도 계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여기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전 가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미국 가서 한국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실까? 여기서 영어로 기도해야 될까? 근데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다 들으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일을 하시는구나. 근데 그 모든 일에 근본적인 원인이 뭐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셔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구나.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만약에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가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붙잡고 아프리카 사람 붙잡고 무슨 말로 한국인 목사님이 기도하겠어요?
아프리카 말로 한다? 아니에요. 한국말로 합니다.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웬만하면 영어로 기도 못합니다. 그 영어로 기도하는 건 생각보다 힘든데요, 그렇게 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땐 영어로 Father, please, please, please 그러다가 에이씨 그런 다음에 주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믿음이요, 그 세계 공통 언어입니다. 그냥 붙들고 자기 언어로 주여 하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도 고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그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 13절이 정말 중요한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이 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계십니다. 여기 있는 이 꽃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꽃이 하나님 아버지고, 그 다음 제가 예수님이에요. 제가 예수님이고, 이쪽 제 왼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지금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처음에 하나님이 안 들으시려고 하다가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뭐래, 피곤해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 내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야? 하면서 귀가 번쩍 뜨입니다. 관계가 되는 것이죠.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사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랑 밥이나 한번 먹어봤어?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전부 다 경험이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정신이 번쩍 드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해줘야지 라고 응답을 하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기도하는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있고 중간에 예수님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 요청을 드릴 때 하나님 저희 믿음을 좀 봐주시고 네 믿음 보잘거 없어, 이 땅에서 제가 해야 한 이 모든 선한 일을 좀 보시고 그거 보잘것 없어, 제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좀 보시고 나 그거 없어도 살아, 필요 없어, 이런 모든 와중에 이거 다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거면 된다. 예수님의 이름 그거면 내가 네 기도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이 일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결국 하나님께 받아서 그 일을 직접 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받으신 거예요? 야, 네 이름으로 구했으니까 누가 해? 네가 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주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여기 대한 비밀이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사도행전 11장 3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한 얘기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뭔가 좀 어리버리했던 것 같아요. 변화산에 올라가도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여기 초막 셋을 텐트 3개를 치겠습니다, 여기 계시죠? 이런 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그 다음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안 보였던 게 보이고 내가 몰랐던 게 깨달아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일하신 것 같았죠. 예수님께서. 근데 여기 있는 사도 베드로의 표현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그것도 나사렛 예수에게. 베드로가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복음서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를 때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안 계세요? 없다. 한 번도 없어요. 나사렛은 안 좋은 동네 이름이잖아요. 개천에서 욕난다고 하는데 거긴 개천 축에도 못 들어. 이게 나사렛입니다. 거긴 정말 거기 출신들은 잘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느 쪽으로든. 그런 쪽이 나사렛인데,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의 인간적인 모습은 보잘것이 없었다. 그분의 인간적인 모습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이 있는 게 나사렛 출신 하나만이라는 거 가지고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신이 능력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베드로가 그 전엔 어떻게 생각을 했든지 여기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는 것도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고 지금 베드로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나사렛 출신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못 살고 거기선 절대 위대한 사람이 난 적이 없다, 그런 동네가 있나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동네 출신이 설령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할지라도 나사렛 출신 같은 그런 가난하고 힘든 동네가 계신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면, 사용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나예요, 나. 그게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정신이 나간 건지 아니면 드디어 깨닫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한테 나사렛 예수님 이랬다니까요. 큰일 나려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모자라도, 내가 아무리 흙수저라도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면 이걸 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저의 태도고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앞에 요한복음에선 내가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시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그 성령을 내가 너희한테 보내주겠다. 성령과 능력을 내게 기름 붓듯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한 것만큼 할 수 있고 내가 못한 것도 너희가 다 하게 될 것이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놀라운 말씀이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기도 받으시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 다시 받아서 그 이루어지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또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밑에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한 내가 영광을 받을 것 같은데, 성경에선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사렛 예수처럼 보잘것없는데 그랬으니까 이 영광이 내게 임할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 표현 없어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신다, 그런 얘기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신 거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 드렸고 네가 해 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고 그 일을 이루셨는데 그 모든 영광을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그 영광을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그럼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으면 난 누구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나도 좋죠. 당연히 나도 기도 응답하라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 병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치료 받았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너무 감사하고 좋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도 되게 좋아하신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와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렇습니다. 영어로 하면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라고 기도하고 Amen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 서신 전체에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굉장히 명확한데 그냥 in 어디 안에? 크라이스트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서신 엄청나게 많은 곳에 in 크라이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면 그 영광을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사이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게 과연 뭘까? 과연 뭘까? 그건 또 하나님께 가서 여쭤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 응답을 주시면 주실수록 누가 좋다? 하나님이 좋다. 그럼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빠하시고 열받아 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실 때. 그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못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못할 때.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못 해주실 때는 언제인가요? 기도 안 하면 못 해주시는 거죠. 기도 안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속상한 게 그거예요. 너무 쉽게 말씀드려서 네가 기도를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내가 응답을 해줘야 내가 영광을 받는데, 네가 기도 안 하니까 내가 영광을 못 받잖아. 기도 좀 해라. 이게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너무 간단하게 14절 말씀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종류의 영광인지, 어떻게 된다는 건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만 내 기도 들어 주옵소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누가 관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관여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예수님이 관여가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을 경우에 그 영광은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기에 그렇게 기도 응답 받았을 경우에 예수님이 영광 받는다, 여기에 성령님이 영광 받는다, 기도한 네가 영광 받는다,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럼 다 받으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특별한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 주신다고 누가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성령을 주신다. 그럼 성령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바꿔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잘못돼 보이는 기도인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바꿔주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세요. 그럼 나의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아마 이거 다 계산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저희 각 사람별로 다 차트 쫙 끌어놓으시고, 네가 몇 번 기도했어? 내가 몇 번 응답해 줬어? 네가 그럼 나한테 몇 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네? 네가 10번 기도했어? 내가 10번 응답했어? 그럼 나한테 10번 영광을 돌린 거네. 너는 100만 번 기도했어? 조지 밀러 5만 번 기도했어? 5만 번 아닙니다.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그 모든 기도 내가 응답해 줬어? 그럼 너는 5만 번 이상, 넌 10만 번 나한테 영광을 돌렸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이쁘시겠어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많이 돌린, 더 많이 기도해서 더 많은 응답을 주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거 알고서 굉장히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픕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머리가 아픕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이 지금 막 동공이 떨립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것만 해도 주여 제 아픈 거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면 끝나는데 머리 아픈 거, 눈 아픈 거, 하나님 갑자기 코가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거, 하나님 충치 있는 거, 하나님 비만, 이거 다 빼주시옵소서. 뭐 팔에 있는 거 따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조금 더 보태서 그만큼 많은 기도를 상세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 일을 응답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바라기에는 이 말씀을 오늘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 드렸다고 저는 믿는데,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셔서 많이 응답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참 많은 영광을 받았다, 많은 기도해줘서 내가 더 많은 영광을 받게 해줘서 내가 너한테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자주 말씀하시고 자주 응답 받으시고 너무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이를 통해 저한테 영광 받으셨죠? 하나님 영광 한번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